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시는 이 성경책은 단일한 한 권의 책이 아니죠. 수십여 권의 소성경들로 구성된 책입니다.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 어떻게 기억하셨죠?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좀 시간이 지나면 39, 27 구구다는 기억을 하는데 내가 왜 이걸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66권의 책이지만 저자는 한 분이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나 기록자는 40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기록자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해 하신 거죠. 그 중에 한 권 누가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거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가 기록한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누가복음 말고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누가의 이부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점, 특별히 누가복음 1장 2장하고 사도행전 1장 2장이 공통적으로 한 탄생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서는 누구의 탄생 이야기일까요?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 그러면 사도행전 1장 2장은 누구의 탄생 이야기일까요? 교회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탄생했다니 무슨 말일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정의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데,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지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성도들, 그리고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교회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의 공로로 죄 씻음 받아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와 교회의 탄생 이야기를 비교해 볼 때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방금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무엇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겁니까? 교회 역시 성령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어느 절기에 이르렀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느 절기예요? 오순절.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펜테코스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성령 강림절을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자 성령이 강림하셔서 모여있는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4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방언이란 말은 다른 지방의 언어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언어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탄생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의 탄생을 처음 예고하셨던 분은 누구죠? 누가가 처음 교회를 말한 것 아니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처음 교회의 탄생을 말한 것 아니고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신 분, 예언하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고 그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 말씀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생겨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언제 생겨난 것인가?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을 말하는데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무슨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연후에야 비로소 성령이 강림하시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럼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사건, 어느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두고 말하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부활로서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죄의 세력 꺾으시고 사망의 세력 꺾어 놓으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그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는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고 나서 오순절이 있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고 있던 모든 죄의 장벽이 허물어 내리게 되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비로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교회의 탄생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의 근원에 근거한 것이고 실제로 교회가 지상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벌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생포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멤버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아닙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말씀하셨던 교회의 지체, 교회의 멤버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교회는 과연 무엇과 같은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과 교회의 탄생 가운데 공통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단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대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실제적으로 교회가 무엇과 같은가? 5가지와 같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성전과 같습니다. 그럼 구약의 성전은 어떤 장소였죠?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성전과 같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예배니라.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과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둘째로 교회는 학교와 같습니다. 학교는 못하는 것입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죠. 교회 교자, 가르칠 교자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 한인회죠. 친목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연약하고 휘청거리는 우리 인생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지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우애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고
예수님이 맏형님으로 계시고 성령님이 어머님처럼 임재해 계시고,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사랑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성령님이 교통함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한인의 일뿐이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사귐, 성령의 교통, 성령의 코이노냐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속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교회를 한자로 쓸 때 가르칠 교자를 쓰는데 더 본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려면 가르칠 교자 대신에 사귈 교자를 쓰라, 교제할 교자를 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넷째로 교회는 무엇과 같은가? 교회는 방주와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죄악의 바다에 떠내려 죽어갈 때 방주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이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때 거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 우리 혈육 친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 교회 속에 들어오게 하려는 것, 바로 교회가 갖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특성 때문이죠. 다섯 번째로 교회는 무엇과 같은가? 교회는 센터와 같습니다. 무슨 센터를 말하는가? 봉사의 센터, 이웃사랑 실천의 센터, 하나님 나라 운동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지상의 교회, 현실의 교회가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완전할 수 없죠. 용서받은 죄인들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어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병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다 건강한 사람만 있나요? 우리 병이 있어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 있는 거죠.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결혼한 지 한 31년을 살아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와 결혼한 것 후회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저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스포일돼서 왕자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쇼핑을 하면 트렁크에 짐 가득 있는데 저 혼자 유유하게 이제 집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또 왕자병이 도졌다고 막 뒤에서 얘기를 하면 또 제가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또 물건을 갖고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자꾸 왕자병 걸렸다고 하는데 내가 왕자병 걸린 게 아니라 사실은 왕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건강한 사람한테 왜 자꾸 병 걸렸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어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하는데 병든 몸을 어떻게 의원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문제도 있고 결함도 있고 부족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로마서 12장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의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 나가게 될 텐데,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책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은 누굽니까? 사도는 교회의 대표자들이니까 사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입니다. 교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사도행전은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행전, 성령의 이야기죠.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인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이야기가 시줄이 되고 날줄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인생 이야기들을 엮어 하나의 큰 교회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 연합되어 하나님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와 상관없이 살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교회와 연합되게 하셔서 교회의 멤버로 교회의 지체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에 저희들 삶 속에서도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